할렐루야. 네. 우리가 원래 고난 기간 동안에 기도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목요일 하루만 우리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월화 수는 여러분 각자 고난 주간 각자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 새 성전을 위한 리모델링 준비가 지금 한참이에요. 계속. 그래서 아직 뭐가 막 시작된 건 아닌데 계속 그 안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천장도 다 뜯어야 되고 또 벽도 막 다 고쳐야 되고 또 그 안에 여러분들 좋으라고 에어컨 시설도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또 막 업자들 와서 막 견적도 넣고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들어갈 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더 잘 예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1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락. 네, 거기에 이제 짝대기 하나 긋고 뭐라 쓰냐면은 오병이어의 가르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의 도시락 있나요? 저도 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락 하면은 여러분 도시락 세대가 아니니까 다 급식 세대죠. 급식충들. 그죠? 예전에는 다 도시락 싸갖고 다녔거든요. 뭐 도시락 2개씩 막 이렇게 싸웠는데 도시락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막 이렇게 빨간 소세지, 김치볶음, 또 흘러내리는 국물들. 도시락이 항상 흘러내리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 특별히 어떤 게 기억에 남냐면은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이제 소풍 때 먹었던 소고기 김밥. 소고기 김밥이 그게 뭐 자주 먹지는 못하죠, 그죠? 자주 먹지는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먹는데 그 새벽에 7시에 이제 엄마가 김밥 싸고 있잖아요. 원래 그 소풍 가는 날은 이게 다 일찍 깨요. 그날 그냥 막 옛날 지금처럼 뭔가 막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소풍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뭔가 막 들뜨게 만들고 항상 운동회 전날 소풍 가기 전날에는요 항상 밤에 늦게 잤어요. 왜 늦게 잤을까요? 아니 그냥 별 봐야 되거든요. 내일 구름이 껴서 내일 비가 오나 안 오냐. 희한하게 꼭 소풍 가는 날 운동회 하는 날 비 오는 날 많았어요.
하여튼 날짜 참 더럽게 못 맞춰요. 예. 그래서 맨날 별이 떠 있으면 아 내일 비가 안 오겠다. 별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 빨리 구름이 거쳐야 되는데 하면서 어린 마음에 그 소풍 가는 날 또 운동회 하는 날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아침에 엄마가 이제 열심히 쌌던 소고기 김밥 그게 이제 기억이 남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도시락이 있겠죠. 근데 오늘 뭐 이런 먹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오병이어 도시락의 가르침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 이런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해서 나눠줘라 해서 나눠줬더니 웬걸 5,000명 뭐 숫자적으로는 뭐 10,000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와는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물 6동이에 나름대로 이렇게 물리적인 그 수장 그 양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갖다가 주는 것은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물이든 포도주든 상관없이 갖다는 줄 수 있었는데 오병이어는 보리떡 하나에 무슨 뭐 자동차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던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믿기 어려운 일을 성경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주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니 그 시대의 그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다시 바라보면서 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21세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열어봤어요. 시각을 열어보고 이 본문 속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큰 무리가 오는 걸 보고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한다면 큰 무리라 하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붙들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케어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의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6장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아이덴티티 하나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먹는 너희 조상이 먹었던 만나는 단지 너희들의 육을 배부르게 할 뿐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적 시각으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 먹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저들 인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케어할 것이냐, 어떻게 저들을 양육할 것이냐, 어떻게 저들이 이 복음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이냐, 성장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6절에서는 뭐라냐면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떠한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주님이 몰라서 도움을 구하려고 빌립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 줄을 아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 중인 거예요. 빌립아,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이미 예수님의 생각에는 빌립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보세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건 주님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빌립과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할래?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해도 내가 저들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대답이 이 빌립과 같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성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할렐루야. 또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요거는 별표 해놓으셔도 됩니다. 돼지꼬리 땡땡 해놓으시고 빌립아, 많은 무리가 우리에게 오는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라는 거죠. 지금 문제죠. 그죠? 문제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와 있어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예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재정의 문제. 우리 아버지는 뭐 삼성 이건희 할아버지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뭐 이건희 회장이다. 이래서 나는 한 번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이거 말할 건 없겠고, 그죠? 엄마가 블랙카드를 줬다. 그러면은 말할 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평범한 가정 속에 자라왔다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재정의 문제도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액수의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액수의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도 있어요.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고통할 수가 있어요. 누가 큰 거냐 누가 작은 거냐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형제들 보면은 형제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힘든 얘기하면요 다 자기가 최고 힘들었어요. 다 자기가 최고 힘들어. 전방에 있던 후방에 있던 취사병으로 있던 경계 근무를 쓰던 뭘 했던 군대 얘기만 나오면 내가 제일 힘들었대. 세상에 내가 제일 힘들었대. 또 어떻게 얘기했다가 군대에 내가 제일 재밌었다. 세상 누구보다 군대 생활 내가 제일 재밌게 했대.
굉장히 자기의 주관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냐 작으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건강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가정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진로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느냐. 주님이 오늘 빌립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됐든 육적인 문제가 됐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빌립도 그랬고, 그죠? 또 밑에 나오는 안드레도 그러고, 다 이들이 이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으로 답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통과했나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들을 테스트할 때에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희들 앞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은 놓여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 앞에서 너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인 눈을 바라볼 것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또 하나 본 게 뭐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 사건과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오버랩을 시키면은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진뱅이 한 명 일으키는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서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은도 줄 수 없고 금도 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아멘. 베드로는 어쩌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새로운 믿음의 영역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육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나요? 안진뱅이의 장애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육적인 문제를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문제도 베드로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육적인 문제를 풀려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에게 은을 줄 수도 없고 금을 줄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이것을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가 됐든 육적인 문제가 됐든 이것을,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중에도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성적으로 풀어야 될지 믿음으로 풀어야 될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지, 말씀에 의지해야 될지 사람의 조언에 의지해야 될지, 우리는 그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리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또
되게 합리적으로 영리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이 시험 받을 때가 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 받을 때가 와요. 아까 우리 전미정 리더가 얘기할 때에도 그거 아닙니까?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든지 시험 받을 때가 와요. 진로의 문제, 시험 받을 때가 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 시험 받을 때가 와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있을 때는요,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야속하게도 시험은 내가 건강할 때 찾아오지 않아요. 시험은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그마한 시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이런 것을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육적인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겠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봐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작은 건 뭘까? 작은 게 뭘까? 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평소에 나의 삶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테스트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큰 문제, 큰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가 신앙을 육적인 것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계속 육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이시라면 모두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죠. 테스트와 시험 육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것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육적인 것을 봐라. 육적인 걸 보여주니까 육적인 것으로 답을 해.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육적인 것을 축사했어요. 영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육적인 문제를 주님은 축사하셔서 영적인 것으로 이것을 대하셨는데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는 육적인 것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육적인 문제는 육적으로 풀어야지만 육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영적인 문제만 영적으로 풀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문제들, 내 안에 있는 갈등, 아픔, 슬픔 이런 것은 기도하고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육적이니까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대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다시 이것이 육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패턴은 똑같아요. 포도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나안에서 분명히 이것은 육적인 거죠. 물질적인 세계의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항아리에 물을 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분명히 물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영적인 것을 터치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사건들 여러분들 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눈먼 자가 있었어요. 중풍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육적인 문제 앞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적인 믿음의 선포였어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 네 상을 들고 나가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영적인 선포인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육적인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날에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육적인 거죠. 근데 그 육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바라보고 선포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요? 실체로 육적인 것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데였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요. 이것은 육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테스트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테스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리한 자를 찾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자를 찾는다. 그래야지 이 테스트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앞에 놓이게 돼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육적인 고통과 피해를 전혀 받지 않고 이 시험을 이겨내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험과 테스트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세 친구들은 더 믿음이 좋아야 뭐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이런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그들의 대답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험의 테스트의 결과가 내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점심 우리가 무엇을 먹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 점심은 뭐 나온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해야 될 게 많아서 이것 가지고도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뒤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목사님 스타일에 또 이거 하다 보면 뒤에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앞에서 소환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믿음으로 들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영향력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들을 때. 이게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저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죠. 믿음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베드로도 알 수 없는 영향력이 일어나요. 근데 그 영향력은 안진병이 하나를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진병이 하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서 5천 명이 그날 예수를 믿어요. 이게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야는 자꾸 그 한 사람에게 가. 이 한 사람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드려야지 돼. 그때에 우리는 영향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평범한 도시락 하나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려주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일어나요. 단지 그들도 그냥 도시락 하나 먹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일생일 때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은 이 사건은요, 유대 사회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2호 사건 뒤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것만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고기 사주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데? 옥천 소고기가 맛있거든요. 옥천 소고기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딴 데 가서 먹어봐도 옥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약치나? 옥천이랑 금산이랑 멀지도 않는데 옥천 금산 소고기 맛이 달라요. 그 유통돼서 오는 소고기랑 옥천에서 먹는 소고기랑 달라요. 옥천 게 맛있어요. 물이 좋은가?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싼 소고기를 먹여서 여러분들이 나를 뭐 하다못해 대전시장으로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겨우 보리떡 물고기 먹었다고 임금으로 세워요? 이거야말로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이 문제가 이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범서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까짓 거 뭐 이게 뭐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일으켰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기에 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육적인 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봐라, 제자들아 봐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서 보세요. 안진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문둥 병자가 있었어요. 네 친상 들고 나가라. 그죠? 죽은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단지 그냥 물고기와 떡일 뿐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향해서 축사하세요. 축사하세요. 그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보이는 거죠. 뭡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드릴 때에 그것은 어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가? 봐라, 이들이 이 5천 명이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것만으로도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육으로 먹은 것은 이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육장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린다는 거. 어제도 제가 글 하나 썼죠. 우리 투칠러에 글을 썼어요. 지금 3주째 토요일 올데이 금식하면서 기도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3주를 보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믿음과 바라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다 썼어요. 주님의 교회에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멋있죠? 맨날 사도행전 29장 쓰자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쓰자니까지 신선하기도 하고 뭔가 나의 길이 믿음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진심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조상이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면 주님의 교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종에 주님께 그 믿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제가 금요일 날에 바랐다는 것은 믿음과 같은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 이 믿음을 드릴 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붓죠. 주님께 드려요. 그 유다는 그걸 보고 얼마나 아까워해요. 저거면은 한 사람이 1년 연봉인데 어떻게 저것을 저렇게 그냥 발에다 부을 수 있지? 근데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걸 드린 거예요. 뭡니까?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얘기가 들려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의 이야기에 이 여인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드려질 때에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질 도시락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디 가서 또 한 소주락 사오지 말고 종창이 또 도시락을 드렸다 그러니까 도시락 사가지고 와서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락은 뭘까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 테스트, 내 시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을 내가 드릴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향력이 나와요. 선한 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거죠. 그는 그저 강도 맞은 한 사람을 구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선한 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와 같이 나도 그러한 사람. 장신대학교에 가면은 그 시험을 칠 때에 이제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은혜가 있었나 봐요. 책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것을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섬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도 그리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자신이 만든 책을 무료로 복사집에다가 갖다 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사집에서 복사비만 가지고 그 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출판했으면 떼돈 벌었겠죠. 여러분 책 안 써봐서 모르겠죠? 책을 썼으면은요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했던 책을 그대로 갖다 주고 누구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그 복사본을 사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책의 혜택을 받았겠죠.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서 또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겠죠.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나 하나의 믿음의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많은 사람의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은 일어나요. 마치 나비효과처럼 주님의 교회 앞에서 퍼덕거린 그 날갯짓이 저 남미에 있는 보고타에서 거대한 폭풍으로 일어나서 거기가 부흥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웃지요? 근데 그게 현실이야. 그게 나니까 웃긴 거야. 근데 그것이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조윤기 목사님이 이곳에서 믿음의 선포가 남미에는요 강력한 허리케인을 일으켰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 최대의 목사님이 매번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조윤기 목사님 얘기해요. 그냥 자신을 높여도 누가 뭐라 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날 축복하셔서 번성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주투엘부의 셀을 이기시는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어딜 갔다든지 항상 얘기해. 내가 한국에 있는 조윤기 목사로부터 영적인 불을 받았다. 그 횃불이 나에게 옮겨지는 환상을 내가 주었다. 자기 영적인 아버지가 조윤기 목사님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을 알지도 못해. 그 조윤기 목사님한테 세자라 목사님이 와서 설명을 해.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알았어요. 근데 남미에서는 조윤기 목사님을 다 알아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거 알고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조윤기 목사님은 믿음을 드렸을 뿐이에요. 단지 목사님은 믿음을 드렸을 뿐이에요.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했을 뿐인데 그 영향력은요 남미를 관통해 버린 거예요. 전 세계를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의 날갯짓을 가니까 여러분들이 웃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작은 것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뢰를 못하는데 그럴 땐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작은 날갯짓 이 뭐야 이게? 염색 정창이 너의 웃음소리가 들려? 응? 이 작은 것에도 여러분들이 아멘을 못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어떻게 해요? 큰 문제 앞에서 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큰 문제 앞에서. 근데 이런 자그마한 것은요 그냥 웃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앞에서는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그마한 것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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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잖아요. 큰 거 앞에서도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그마한 것에 충성해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유스들 청년들 집회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니네 믿음 좋다고 니네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다 허상이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에 임원 활동하면서 열심히 했던 애들이 대학교 올라가면요 제대로 안 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학교 이런 거 성가도 얘네가 다 해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좀 하면은 막 나는 뭐 큰 믿음 앞에서 내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에 충성해서 이 자그마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지 돼요. 그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한 영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 이 오병이어 사건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것에만 관심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목사는 영적인 것만 관심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그죠? 전 육적인 걸 좋아합니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금요일날 얘기했나, 지난주 얘기했나, 수요일날 얘기했나? 하여튼 지난주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젊을 때 먹을 거 여기서 얘기했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생각나네. 이쪽 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젊으니까 막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먹는 양이 이제 한정이 있으니까 맛없는 거로 배 채우고 싶지 않다고, 이제 맛있는 걸로 배 채우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어? 아 그래, 저도 그러니까 이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물이 포도주 됐던 것처럼 갖고 왔어요.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래? 그럼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해도 돼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 그건 뭐예요? 진실아 떠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그곳에서 했어요. 그러면 축복하는 기도를 물고기와 보리떡에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물고기와 보리떡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얹고 축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밥 먹으러 가서 밥에다가 기도해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그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손을 들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림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이를 가져왔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축사는 뭐예요? 축복기도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기도예요. 주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오늘 이곳에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그들 육을 주님이 채워 주십시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은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는 민수기 6장 27절.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7절. 여러분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아론의 그 제사장 지파들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들의 기도 끝나고 동그라미와 함께 딱 바뀌어 있어요. 맨 마지막 절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아론의 자손에게만 축복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니 누굴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축복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드릴 때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항상 이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여러분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 11장 1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구할 때, 언약이라고 했죠. 소원이라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반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리가 자신에게 올 때에 이들의 필요를 주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죠. 무리가 예수님에게 올 때에 주님 어떻게 해요?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미 주님은 이들의 필요를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아멘.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에 지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언약이라고 말했대요. 언약.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너희의 필요한 것도 채워줄 것이다. 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너희가 먼저 구하고 언약을 믿으면 그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하늘문을 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득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우리에게 더하셔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근래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은 까마귀도 기르신다는데, 옆 사람 얘기하세요. 야, 까마귀도 기르는데 너를 기르지 않겠냐? 네가 어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뭡니까? 축사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축사예요. 축복하는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데 이거 하나하나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내용이 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뛰어나시니까. 예, 뛰어나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제 잘난 척 하나 하면은 여러분 그 되도록이면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오병이어는 제가 보면 볼수록 이건 되게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뒤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네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깔려 있는 게 오병이어예요. 단지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고, 그죠? 지저스 베이커리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장난 삼아서 얘기하죠. 야, 이거 얹어놓고 축사해봐. 야, 치킨 넣고 축사해봐. 뭐 이렇게 우리 장난할 때 있잖아요, 그죠? 김밥 한 줄 갖다 놓고 야, 이거 축사해서 먹으면 10명 먹을 수 있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5,000명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게 아니야. 본질은 그럼 12광주를 누가 가져갔지? 제자가 한 광주씩 가져갔나? 막 쓸데없는 고민 하잖아요.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12광주 누가 가져갔을까? 그죠? 옛날에 우리 그거 있잖아,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갔을까? 책 있잖아요. 뭐하러 그거 생각을 해? 필요한 놈이 가져갔겠죠. 떡 누가 가져갔을까?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겠지. 이따 야식 먹을 사람들 싸갔겠죠. 지난주에 떡 남은 거 다 싸갔잖아. 누가 가져갔는지 그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떡이 배식을 실패했거든. 지난주 배식에 실패했어요. 떡이랑 딸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못 가져가신 분. 집사람들도 다 못 가져가신다. 신년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희준이가 그랬어? 희준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허승아니가 그 떡 살려고 말고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한 건데 1년에 한 번인데 이거. 야, 사람이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지. 어떻게 떡 하나에 배신을 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지.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그 지난주 떡이 나왔는데 배식에 실패해서 떡이 한 박스가 그냥 교회로 온 거예요. 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온 사람들이 떡을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데 리더 회의가 끝나고 났는데 떡이 사라졌어. 놀라운 거죠. 우리는 떡 한 박스로 200명의 사람이 다 먹었는데 전에 때 떡 한 박스가 몇 명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관심 갖지 않아요. 누가 가져갔는지. 그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12광주리의 떡과 물고기는 누가 가져갔는지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도 이 요한복음 6장의 본질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예수가 미쳤나 보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정말 베드로 대단해요. 베드로 보면 진짜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6장의 결론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임금이라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통령을 뽑을 때에 다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래. 이 나라의 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제 대통령 여기에 있습니다. 다 선거 공약이 뭐예요? 한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그 경제학 교수들이 또 성명을 냈는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 잘. 한국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에게 당착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계속 경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오죠. 지금 막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요. 여러분들 피부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엄청난 인플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서부터 지금 IT 계열의 몸값부터 하다못해 배달의 민족의 배달비까지. 치킨 한 마리에 배달비가 3,000원. 옛날에 불과 재작년에 교촌치킨에서 배달비 2,000원 받겠습니다 해갖고선 욕 바가지를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최소한 배달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씩 지불하면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플레가 엄청 지금 한국에 심화되어 있는 과정인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임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진정한 구원자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구원자는 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결론인데 사실은 이것이 서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의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삶 가운데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가 단지 우리의 육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멘. 또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믿음의 테스트, 육적인 테스트를 항상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이 모든 테스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전히 우리의 먹은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 문제에만 매달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저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생리자로 살게 하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간에 나의 왕 대신, 나의 구원 대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여 들고 이 시간 주 한 번에 치며 그분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도시락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이 되었던, 나의 마음이 되었던, 나의 재물이 되었던, 나의 젊음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는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드려주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꿔서 내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성도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셀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 성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만남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틀 설교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 채워주시고 우리의 쌀들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든 필요 가운데에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어주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의 모든 시험의 테스트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주님에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도시락을 드리며 하나님의 진실한 축복과 그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못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말씀 위에 설 것입니다.